상처 입은 영혼을 위한 치유의 여정 안녕하세요.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남들에게 미처 보여주지 못하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가면을 쓰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홀로 눈물 짓고 있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주변의 다른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구독과 나눔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더 많은 영혼에게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상처 입은 영혼, 특히 여성의 영혼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남성들도 영혼의 깊은 상사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여성들이 겪는 아픔과 그 치유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보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형제님들에게도 아내와 가정의 평화를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 또한 제 영혼의 치유를 위해 아주 오랜 시간 수많은 연습을 거쳐왔습니다. 그 길고 긴 과정을 통해 제가 깨달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완전하게 치유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가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여정 속에서부터 이미 같이 있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며 승리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마사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아주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나는 평생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만 해 라고 생각하며 체념하고 계셨던 분은 없으신가요? 놀랍게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으실 거라 오해합니다. 저 또한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처 입은 크리스천으로 망가진 모습 그대로 아주 오랜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세상에서 불쌍한 죄인으로 사는 것도 서글픈 일이지만 더 비참한 것은 불쌍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광고판이며 그분의 대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세상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라도 오늘 밤 결단해야 합니다. 만약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그분 안에서 내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 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더 이상 과거의 고통과 비밀, 후회 속에 갇혀 살지 않겠다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온전해질 것이며 행복해질 것입니다. 강해질 것이며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당히 고개를 들고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사탄을 분노하게 만드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시편 147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친히 싸매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종종 마음 혹은 영, 때로는 생각이라고도 불립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당신이 거듭날 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의 영은 깨끗하고 온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친히 정결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현실에서 눈으로 보지 못한 것들을 이미 가졌다고,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거짓없이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직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의롭게 행동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붙잡는다면 도둑인 사탄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훔쳐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중 일부는 이미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당신의 영혼이 온전히 치유될 수 있는 10가지 길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길을 따라 걷는 데에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많은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길의 끝에서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 과거에 상처 입고 망가졌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온전한 존재로 서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완전히 엉망진창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갈 때마다 교회용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이 괜찮은 척 꾸미는데 능숙해진 분 계신가요? 하지만 속으로는 내 삶은 왜 이 모양일까? 왜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을까 절규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의 영혼 상태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솔직히 말해 당신이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건강하고 온전한 당신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매일 아침 오늘은 또 어떤 버전의 당신을 마주하게 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는 감정과 상황에 따라 제 기분이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상황이 좋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했지만 그 행복은 늘 불안정했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 그들이 나에게 해주는 것과 해주지 않는 것에 의해 내 삶이 통제되는 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상황이 좋을 때만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상처 입은 영혼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마주하며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럴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내면이 상처 입고 피 흘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들의 내면에 무슨 일이 있는지 들여다볼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마 그들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르는 채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 즉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구원하고 온전케 하는 치유의 연고라는 뜻입니다. 제 생각은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우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생각하며 사탄의 모든 거짓말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 감정도 구원받았고 구원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감정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제 의지 또한 구원받았습니다. 더 이상 제가 원하는 것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제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더 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함이며 진정한 구원입니다. 물론 이 자리까지 오는 데에는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왔고 아마 25년 전쯤부터 본격적인 돌파구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말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듣는 이 몇 마디가 당신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마법의 열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들은 것을 집에 돌아가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행하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부터 멈춰야 합니다.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명하실 때에는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 또한 함께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온전하게 되다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우리를 절망의 구덩이, 파멸의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40편 2절과 3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자신이 구덩이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반석 위에 세우셨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을 섬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당신의 삶이 그분을 통해 치유되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하셨으니 당신을 위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밤 당신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망가진 채로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비참함 속에 살 필요도 우울증과 자기 연민 속에 갇혀 살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경멸하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후회와 두려움, 공포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바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부당한 대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훌륭한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그에게도 분명 성경이 다 기록하지 않은 힘든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고통의 지점에 주저앉아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덩이에서부터 궁전까지 그 모든 여정을 통과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그곳에서 건져내어 반석 위에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은 그를 죽이려고 공모하여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그 구덩이는 텅 비어 있었고 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그를 버려둔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사랑하고 신뢰했던 누군가에게 버림받아 상처 입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버려둔 그곳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좋은 태도를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무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신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구덩이에 빠져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에게 그 구덩이는 화장실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앉아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혹시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변기에 머리를 기대고 비참하게 울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자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고 나서 거울 앞에 서서 엉망이 된 제 모습을 바라보며 더 깊은 자기 연민에 빠지곤 했습니다. 제가 성경교사로 사역하던 어느 날 임신 7개월의 몸으로 화장실 바닥에 앉아 또다시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영이 제 몸을 빠져나와 제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는 듯한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느냐.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그만두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제 구덩이 속에서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제게 상처 준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내가 나에게 한 짓을 기억해. 내가 널 용서할 것 같아? 절대 용서 안 해. 난 널 미워해 라고 되뇌었습니다. 제 남편은 골프를 치러 나가고 제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종이에 적어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바꾸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목록을 만들었을 때는 제 남편의 좋은 점들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저를 바꿔주세요, 도와주세요, 무언가 해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 중 하나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였습니다. 그 의미는 이것입니다. 일어나라. 용기를 내라. 그 쓰레기 같은 감정들을 털어버려라.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라. 그리고 내가 그런 엉망인 상황에 있었다는 증거조차 남지 않도록 깨끗이 정리하고 떠나라. 요셉은 그 구덩이에 머물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는 털고 일어났고 마침내 바로 다음 가는 2인자로서 궁전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이 세상의 당신은 완전히 투명인간 같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것 하나만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아시고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분께 부르짖고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라도 보인다면 그분은 손을 뻗어 당신을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반석 위에 세우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은 다가올 주님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불쌍한 자가 될 수도 있고 강력한 자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둘 다 될 수는 없으니 선택해야 한다. 오늘 밤 당신에게도 이 질문을 던집니다. 불쌍한 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강력한 자가 되시겠습니까? 강력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불쌍함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대신 화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쟤를 계속 손에 쥐고 있으면서 동시에 화관을 쓸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어떤 것들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낡은 태도, 자기 연민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누군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나도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야곱처럼 부르짖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사야 61장 7절은 약속합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의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의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왜냐하면 8절에서 말씀하시길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당신을 쓰라리게 만들 수도 있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은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생기면 끝까지 추구합니다. 당신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힘든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한가운데서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내 고통의 지점에 주저앉아 인생을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갈 것이며 모든 것이 결국 선하게 합력할 것을 믿는다. 자, 이제 당신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은 선물입니다. 당신이 노력해서 얻거나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분이 껐다 켰다 하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그분 자신, 그분의 존재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10절은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망가진 자, 고아로 본다면 당신은 언제나 그렇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당신이 그 구덩이에서 나올 밤입니다. 영혼의 치유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용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분은 그것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과거에 잘못했던 일들을 곱씹으며 앉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후회 속에 살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통의 지점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50년 전의 일이든 10년 전의 일이든 오늘 아침의 일이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당신 자신을 용서하고 그것을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어쩌면 가장 어려운 단계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을 완전히 용서하십시오. 교회 안에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당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화를 내든 말든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잘 살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왜 당신의 인생을 망쳐야 합니까? 하나님은 원수를 용서하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좋게 말해주는 것이고 저주한다는 것은 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당신에게 한 짓을 다른 모든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을 계속 미워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네 번째, 더 이상의 자기 연민은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힘들다고 생각해도
이 세상 어딘가에는 당신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의 축복을 세어 보십시오. 매일 당신이 감사한 것 10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단, 매일 다른 10가지여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감사는 당신의 삶에서 자기 연민을 몰아낼 것입니다. 5번째, 당신의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나는 나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내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한 아무도 나에게 나쁜 태도를 갖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십시오. 과거 아버지가 제게 한 일은 분명 제게 문제가 생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것을 제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도 되는 변명으로 사용하기를 멈춰야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은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탓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 유일한 이유는 그들 역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고 아직 그들의 삶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십시오. 말씀은 당신을 괴롭히는 모든 것에 대한 처방전입니다.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리필이 가능한 처방전이며 결코 과다 복용할 수 없는 유일한 약입니다. 어느 날 한 농부의 당나귀가 깊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농부는 늙은 당나귀를 구하느니 차라리 흙으로 덮어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흙을 퍼붓기 시작하자 당나귀는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놀랍게도 구덩이 속이 조용해졌습니다. 농부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당나귀는 등에 흙이 쏟아질 때마다 그것을 털어내고 그 흙을 밟고 한 걸음씩 올라서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흙을 털어내고 밟고 올라서기를 반복한 당나귀는 마침내 구덩이 꼭대기까지 올라와 유유히 걸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인생에 아무리 많은 오물을 던진다 할지라도 당신이 그것을 털어내고 계속해서 그것을 밟고 일어서기만 한다면 언젠가 당신은 그 구덩이를 걸어나와 궁전에 있는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자녀된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상처 입은 모든 영혼, 과거의 잘못으로 고통받는 모든 영혼, 타인으로 인해 아파하는 모든 영혼 위에 치유의 손길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고 당신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며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당신을 더 강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더 높은 곳으로 이끌 것임을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구덩이 속의 삶은 없습니다. 자기 연민도 남 탓도 없습니다. 오늘이 바로 새로운 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